오늘은 2024년도 사순절을 시작하는 10월입니다. 오늘부터 사순절 기간이 시작이 되고, 사순절이 끝나면 고난주간이 한 주간 시작이 되고, 고난주간이 끝나면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순절 첫째 날이에요. 제2의 날이라고 그러죠. 첫째 날, 10월이. 그래서 본문을 절제, 사순절과 절제, 아니 사순절의 절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미덕이 되는 것이 절제인 것 같습니다. 절제. 모든 것들이 절제하지 못해서 생겨나는 것들입니다. 모든 것들이 절제를 해야 되는데 절제를 못해서. 그래서 사순절의 미덕이 무엇이냐 그러면 절제다. 사순절의 미덕은 절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초기 기독교 사회 문화에서는 뭐죠? 기독교 전통이죠. 기독교 전통에서는 엄격한 절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엄격한 절제 생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란 것이 무엇이냐? 우리 불신자들이 바라보는 절제라고 하는 말과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라보는 절제라고 하는 말은 차원이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 말하는 절제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 밑장이 깔려있는 게 뭐냐면 그 터널을 이루고 있는 것이 기독교인의 절제. 그럼 뭘 얘기할까요? 뭘 가르쳐서 절제라고 얘기할까요? 그냥 뭐를 하는 건데 좀 덜하고, 그죠? 그런 것이 절제라고 기독교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상당히 좀 부족한 것 같죠. 그래서 기독교인의 절제라고 한다면 가장 그 프레임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뼈대를 이루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한다. 거기에다 우리는 뿌리를 베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절제를 한다. 그러면 그 의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행위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순절의 절제, 그러면 이제 좀 이해가 되겠죠? 사순절 절제 그러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하는 행위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이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절제단, 그리스도인들의 절제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행위이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은 거의 이 정도 말하면 그럼 좀 신학적인 지식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들을 수가 있고. 그렇죠? 특별히 그 사순절 그러면, 사순절의 제목을 사순절 절제라고 했는데, 사순절 그러면 당시 초대 기독교 초기에는 사순절 그리스도인의 절제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뭘까요? 금식 당시에 금식하는 것이었죠. 금식하는 행위. 그래서 사순절에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한다. 그러면 뭘 해야 된다? 금식을 해야 된다. 요즘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좀 희박해져 있었습니다만은 원래 기독교 초기에 그런 것들 상당히 금식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의 절제 수단으로 얘기했죠. 뭘까요? 먹는 거. 사람이 먹는 거 참 강하잖아요. 먹고 사는 거. 그래서 먹는 것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절제한다. 차단시킨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 그래서 초기에는 금식을 상당히 많이 강조해 왔습니다만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순절이라고 해서 금식하라고 그러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시면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런 걸 잘 강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순절에 금식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글쎄요. 사람들 뭐라고 바라볼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금에 와서 사순절에 어떻게 해야 될까? 초기에는 금식을 많이, 지금에는
뭐랄까요? 어떤 그리스도의 그 사순절 그러면 구제 또는 경건의 훈련 이런 걸로 많이 대체하고 있죠. 초기에는 금식을 많이 강조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금식보다는 어떤 구제 활동, 사순절에 구제 활동을 한다든가 뭐 경건의 훈련을 쌓는다든가 이런 것들로 많이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또 금식을 안 하더라도 주변에 이렇게 하신 분들 있어요.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거. 그죠? 금식은 전 금식을 못하고 하루에 한 끼 먹는 그런 또 것을 주변에서 하는 사람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말하기 사순절에는 뭐 생선을 먹지 않는다, 또는 육류를 먹지 않는다, 또는 뭐 우유와 달걀로 만든 음식을 먹지 아니한다. 이런 것들을 많이 금지를 시켰습니다. 또 그리고 문화적인 것들은 뭐 연극을 보지 않는다든가, 영화를 보지 않는다든가, 오락을 뭐 금지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얘기를 나오고 있고, 또 뭐 화려한 옷을 입지 않는다, 사순절 동안에는. 그런 것들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 그런 것을 뭐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안 먹고 화려한 옷도 안 입고 오락을 즐기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그죠? 기도를 권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요즘에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들인데, 또 이런 것들도 여전히 좀 희석대응한 것 같습니다. 뭐 하루에 한 끼만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이상한 눈치로 쳐다보고 있고, 화려한 옷을 입지 말아라 그러면은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이상하게 느껴져 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지킬 것은 지켜야 되죠. 사순절, 그렇죠. 그러면 절제는 무엇일까? 기본적인 것으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절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사전적인 의미로 절제란 무엇일까? 윤리적으로 볼 때는 방종하지 않는 것, 이것을 절제라고 하죠. 도덕과 윤리적으로 바라볼 때는 감성적 욕구, 그죠? 이성, 이런 것들로 통하는 말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그럼 우리 기독교적 의미는 절제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정결해하는 것, 이것이 절제입니다. 그래서 뭘 하는 걸 좀 줄인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방종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제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우리 크리스찬 입장에서 보면은 절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이기 전에 인간에게 요구되는 덕목의 하나이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뭐 짐승들에게 절제를 요구하지 않잖아요. 뭐 소에게 다가가면 절제해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까? 지나가는 강아지한테 야, 너 절제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 강아지가 쳐다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요구되는, 크리스찬이기 전에 인간에게 요구되는 덕목 중에 하나가 절제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헬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덕목이 있죠. 크리스찬이기 전에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는 절제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아실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굳이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4대 덕목인데요. 지식, 또 용기, 지식과 용기와 정의, 그리고 마지막에 절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지식을 가졌으면 거기에 맞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용기는 정의롭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는 절제, 이렇게 헬라인들의 덕목을, 네 가지 덕목을 지식과 용기와 정의와 절제,
이렇게 네 가지 덕목을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그 헬라 문화 당시에 아테네 문화가 있잖아요. 아테네에서 청년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도 상당히 좋은 말인데요. 아테네 사람들이 청년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였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예요? 여러분 잘 아다시피 아리스토텔레스의 뭐예요? 내 뭐를 알라? 내 자신을 알라. 그죠? 내 자신을 알라. 자신을 알라는 것이고, 둘째는 뭘까요? 내 자신을 다스리라. 아테네 사람들은 청년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내 자신을 알라. 둘째는요, 내 자신을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자신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결국은 그게 절제잖아요. 자신을 다스리라. 그것은 절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좀 중요해서요. 들만한 말 같아가지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결론이 뭐냐면,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절제할 수 있느냐, 여기에 문제입니다. 그죠? 그럼 내 힘으로 절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성품이에요. 그죠? 덕목 중 하나거든요. 가장 크리스찬이기 전에 인간이 먼저 필요한 것이 절제다. 반드시 크리스찬들에게는 절제가 필요하다. 물론 일반인들이 바라보는 절제, 도덕적과 윤리적인 절제와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라보는 절제는 다르다고 그랬죠. 도덕적, 윤리적 절제는 방종하지 않는 것이 인간 도덕적인 관점에 바라보는 절제이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라보는 절제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에 동참하는 것이 절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라보는 절제라고 하는 것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어야 가장 기본적인 필수적인 덕목이지만 그것을 인간이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예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가장 내가 인간들이 가져야 할 필수적인 요건들이지만,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그죠? 절제를 해야 되지만,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성도들이 가져야 할 절제이지만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것을 할 수 없다. 스스로가 가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 가지고 있는 절제는 스스로가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5장 23절 말씀에서 뭐라고 했어요? 절제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성령의 열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만약에 절제가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성령의 필요가 없잖아요. 성령님, 내가 할 수 있는데. 근데 절제를 하는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3절, 여러분 성령의 열매 다 알죠? 9가지 열매 같이 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그 다음에 절제이니, 여기 절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절제라고 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 성령의 열매니까. 그렇다고 하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냐? 아니요.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절제를 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가져야 할 가장 필수적인 덕목이지만 그것이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4년적 기간 동안에 내가 좀 절제해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좀 절제해야 되겠다 하는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내가 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절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순절에 절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절제할 수 있는 사순절을 보내야 되겠다. 이것이 오늘 제 설교의 본문의 요지입니다. 그렇게 뜻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절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간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열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산수 갈 때하고 볼 때하고 다른 것처럼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굴도 잘할게요 했다가도 말 한마디 잘못해버리면 금방 했던 그것이 싹 바꿔져 버려요. 180도 싹 바꿔져가지고 그냥 마이빠이 해버리고 마이빠이 해버리고 그런다 말이에요. 그게 뭐냐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인간의 의지는 한계가 있다. 할 수가 없다. 내 의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는 참 보잘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지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는 이거는 뭐 손바닥 뭐 없기면 더 쉬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는. 그러니 어떻습니까? 성령의 도심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내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약하잖아요.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뭐 해라?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잘 먹고 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로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로 주신 열매가 절제이다 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면 이러한 성령의 열매, 절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자신의 문제를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내가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내가 내 문제를,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으면 절제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자신의 문제, 내 문제를 내가 인정해야 되고, 또 나는 정말 약한 사람이야.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내 의지라 하는 것은 정말 보잘것 없다. 손바닥 뒤는 더 식은 것이 내 의지다. 라고 한다면,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나는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인정을 하고, 그리고 나는 연약한 존재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뭐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것이 약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손바닥 뒤는 더 쉽기 때문에 그죠? 그런 의지 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문제를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걸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리고 나는 연약한 존재인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약하고 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왜? 인간의 의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거 아무 필요 없어요. 100마디, 1000마디 들어봐도요. 필요가 없는 거. 말은 필요가 없는 거. 그죠? 그래서 나의 무능함을, 나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고, 내 스스로 하나님들은 절제할 수 없습니다. 고백을 해야 돼요. 내 스스로, 내 문제를 고백하고, 나는 내 스스로 어떤 것이든지 스스로 절제할 수 없다. 쉽게 말하면 아주 쉬운 거 한번 얘기를 들어보자고요. 먹는 거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먹는 거 절제할 수 있어요? 그거 절제하기 힘들어요. 안 먹고 있다가 뭐좀 어리 있거나 맛있는 뷔페집 가보세요. 그러면 접시 몇 개를 비워야 됩니다. 그게 절제합니까? 그게? 가장 쉬운 문제 같아도요. 가장 쉬운 문제, 쉽잖아요. 제일 쉽잖아요. 제일 쉬운 문제도 그 절제를 못하고 있는 것이 내 모습이에요. 절제 안 돼요, 그것이. 먹는 음식도 내 스스로가 절제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먹고, 내가 지금 내 손에 떠먹고 있지만 내 스스로 그 먹는 것 가지고도 스스로 절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인간이 의지가 약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은수뿐만 그럴까요? 은수만 그래요? 우리가 하고 있는 언어, 말은 어떻습니까? 절제합니까? 절대 절제 못하죠. 여러분, 우리 말하는 거 절제해요? 못하잖아요. 절제를 못하니까 미움이 있는 것이고, 시기가 있는 것이고, 질투가 있는 것이고, 교만이 있고,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고, 분열이 있고 그러잖아요. 말이요? 절제 못합니다.
인간이 이걸 절제할 수 있어요? 절제 못해요. 또 돈. 여러분 돈 절제합니까? 돈 줘서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다 좋아하지. 돈 좋아. 누가 나한테 돈 좀 줘봐요. 누가 싫어하는 거. 아이고 나 그 돈 싫어해요. 아니죠. 말로는 싫어할지 몰라도 뒤로 받으려고 그러지. 그래서 몰래 사과박스에 넣어가지고 주잖아요. 그럼 몰래 사과박스에 넣어가지고 돈 아닌 것처럼 주기도 하고. 절제는 못하잖아요. 가장 우리가 흔하게 있는 것은 뭐 언어, 뭐 음식, 돈, 말, 또 성질이라고 성질 내는 거. 그거 절제합니까? 절제. 내가 자주 하는 말인데 우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아주 성질나고 화가 나면, 엄청 화가 나면 하나부터 10가지만 세라 그래. 10개만 세라 그래요. 왜요? 그러면 그 쉬는 동안에 다 없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봐봐. 그래서 없어요. 그래서 10개를 못 써가지고 생사도 나요. 10개도 안 가. 3개만 써도 돼. 3개만 써도. 10개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하나, 둘, 3개. 셋만 쉬면 그 성질 다 알아서요. 가르쳐줘. 근데 여러분 성질요 절제합니까? 아유 절제 못해구나. 이빨 사판. 이빨 성질 나자마자 생각 떠오르자마자 그 갑자기 성질 바꿔줘가지고 그냥 덮어 붙는 거예요. 생각하자 성격이 떠오르자마자 10개까지 안 가고 셋 가기도 전에 그냥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이빨 사판 되는 거예요. 절제할 수 있습니까? 절제 안 되잖아요. 성질 절제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문제는 그것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니까 절제가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절제라는 뭐라고 했어요?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아니요. 할 수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성령의 열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그런 걸 할 수 없다. 절제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실제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절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내 잘못한 것이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인정해라 하라고 했죠.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나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라. 이렇게 내가 아까 얘기했는데요. 그런 것처럼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하고 나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거기서부터 이제 절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이제 인정이 안 아니고 인정을 안 하고 절대 인정 안 하죠. 절대 인정 안 해요. 절대. 말하는 거 인정하라. 잘못 말하는 거 인정하지 않지요? 돈 인정하지 않지요? 성질 내는 거 인정합니까?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하는 것이 사순절의 절제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절제하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나는 왜 절제하지 못하고 오늘 김성근 목사님한테 설교 들어봤는데 절제하라고 그러는데 왜 절제하지 못할까? 가장 보편적인 걸 생각해 보자고요. 그게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의 실패를 가장하는 거예요. 자기 과거의 실패. 자기의 과거의 실패를 가장하고 또 자기 과거를 포기해버려요.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이거 다시 한번 쉽게 말해볼게요. 자신의 과거를 인정하지 실패를 과하게 평가한다 이 말이에요. 과장 평가하고 또 자신을 포기하게 되는 뭐냐면 가장 쉬운 말이 아유 내가 다 해봤어. 요 말, 요런 생각. 여기 문제야. 아유 내가 벌써 그게 다 해봤어. 근데 나도요 심심치 않게만 쓰거든요. 40년 먹기를 하고 있는데 아유 내가 40년 다 해봤는데 다 해봤어 그거. 이게 절제 안 됩니다. 이거 절제하는 행동 아니에요. 자신의 과거를 가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벌써 다 해봤는데 아유 나는 안 돼.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럼 거기서 주님이 어디 계세요? 거기서 그 프레임 속에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
내가 가서 다 해봤어. 그러니까 나는 안 돼. 라고 평가하고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큰 문제라고 해요. 그죠? 이게 큰 문제예요. 나는 안 돼. 또, 아유, 이번에도 실패할 거야. 그죠? 이런 식으로. 이혼하신 분들, 첫 번째, 잘 살다가 이혼했어요. 아유, 실패할 거야. 이래버리면 안 된다고 해요.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뭐 이혼을 할 수도 있겠죠. 안 하면 좋은데. 한 번 이혼했으면 두 번은 안 해야 되죠. 더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유, 내가 다 해봤어. 살아봤는데 안 돼. 나는 안 돼. 이번에도 또 실패할 거야. 이렇게 미리 생각해버리고, 미리 이렇게 과장 평가해버리고 출발하니,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거기서 절제가 나오겠어요? 절제 안 나오죠. 그죠? 그래서 자기 포기가 절제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 절제하지 못하게 발목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큰 병이라고 해요. 이것이 문제고요. 그래서 절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죠? 좀 절제 있는, 내가 좀 절제 쉽게 좀 풀이해봤습니다만 어떻게 좀 어렵게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나 아무튼지 간에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해오림교회와 해오림 신교방송에서도 이 사순절 기간은 색다른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계신다면은 이번 사순절 기간에 매년 사순절 오죠. 매년 오지만 그래도 올해는 좀 색다른 그런 사순절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순절 기간은 첫 제2의 날 수요일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은 무엇보다도 스스로 절제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심으로 성령님 도우심으로 절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절제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